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소위 말하는 팔복 말씀에 오늘 이제 마지막 내용을 이제 상고하는데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한 번 더 우리가 정리해 보면, 여러분 이 팔복, 소위 말하는 팔복이라는 이 말을, 이 메시지를 이해할 때에 이 말씀들이 누구한테 주어진 것이냐, 누구한테? 달리 말하면 모든 무리들, 거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주어진 것이냐,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냐, 그걸 이제 분별할 필요가 있겠죠. 예. 이게 온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그런 하나의 윤리나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준 것이라고 그러면 뭐 그래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여기 보면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되어 있죠. 무리와 제자가 구별되어 있죠. 무리를 보시고, 무리가 많이 모였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런 사역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 무리를 대상으로 주는 말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신은 제자입니까? 네. 이 책이 아주 오랫동안 많이 읽혀진 책인데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이죠.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4장에 모든 무리가 주님을 쭉 따라올 때 뒤를 딱 돌아보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좀 무리가 막 따라오면 그냥 쭉 묻혀서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초치는 이야기를 좀 예수님 하세요. 하시는데, 뚝 따라오면 그냥 전도사님들도 파송하고 이래가지고 또 전부 다 교회 등록, 교인 등록 원서 다 해가지고 이렇게 교인으로 등록 받으면 될 텐데, 무리가 자꾸 오는 데 돌아서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형제와 부모와 자식과 심지어 자기 재산과 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디태치먼트, 밀어내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어태치먼트,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갖다 붙이는 건데,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제자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시죠. 예.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보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땅에는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교인들도 많아요. 한국의 교인들이 한때는 25% 정도 갔다고. 저기 전라도 가니까 거기는 30% 넘더라고요. 대구는 몇 프로 될까요? 교회 출석하는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몇 프로? 15%? 네, 15%. 또요? 대구 교회가 아주 그 학수고대하는 숫자가 10%를 넘는 거였습니다. 10%를. 네. 저도 뭐 그 부분, 네, 여러 가지 통계들을 이렇게 보고 본 바로는 저는 한 7% 되지 않겠나. 7.5%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전라도 쪽에 강주나 전주 가니까 30% 되더라고요. 익산이라는 데 있죠. 옛날 한랄 뭐 단지 들어오고 했는데 거기는 거의 50% 이상 돼. 50%. 그러니까 그쪽에는 기독교인들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무튼 그 많은 그게 다 제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에 와서 출석하는 사람들, 교회에 와서 출석하는, 예. 교회 교인으로는 장로님, 교사님, 뭐 집사님, 목사, 전도사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이 그 모든 분들이 다 제자냐? 거기에는 하나의 근본적인 퀘스천 마크를 갖다 던지게 되는 거죠. 주님이 지금 대상으로 하는 사람은 그냥 모든 교회에 그냥 등록해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가운데 신자다.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 예. 여러분들 한 5년 전인데요. 5년, 6년 전인데 서울에 있는 기독교 미션 서클이죠. 기독교 대학에 신입생들 대가면 왜 이렇게 입학 원서에 뭐 적게 돼 있잖아요. 진상문서에 적는데 종교란에 자기를 기독교라고 적었던 사람이 몇 프로 되느냐? 3%예요, 3%. 100명 가운데 3명만 자기가 나는 기독교라고 적었는 거죠. 심각한 숫자죠? 신자라는 게. 예. 교인하고 신자는 다르죠. 교인하고 신자는 다르죠. 교인은 남편, 아내, 때로는 엄마, 아빠 눈치 때문에 교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진심으로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는 사람, 진정한 신자라고 그렇게 하죠. 구원받는 사람. 예수 그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은 교인하고는 또 구별되는 겁니다. 그 신자들도 여기 신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신자들 가운데도 진짜 자기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 몇 명 되겠냐. 심지어 자기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자기 전토와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기 목숨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 아주 예수님의 메시지에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반응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그러니까 아무나 이걸 갖다 실천하려고 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는 아니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보면 이제 그러면 안심을 푹 하는 사람에서 나는 그게 해당되지 않고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뭐 이 말에 그냥 이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겠구나. 자동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열애시키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아요. 예. 그럼 제자가 누구인가를 누가 이렇게 뭐 이는 제자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거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겠죠. 예수님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뭐 교회에서 제자 훈련 코스를 밟았다 해서 제자냐?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받았는 건데 제자가 아닐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제자 훈련을 3년 동안 받았는데 예수님 배반해 버렸다. 배반해. 근데 12사도만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12사도는 특별하게 상징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하면 12사도 딱 이야기하는데 그것만 한정시키면 안 돼요. 사도는 특별하게 어떤 사명을 위임받은 사람들, 특별하게 사명을 위임받은 사람들, 그래서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12사도들이죠. 그런 이스라엘의 12 지파와 같이 이스라엘의 기둥가 되는 겁니다. 기둥으로 여기는 거지. 성경 보면 70인들 전도단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12사도에 들지 않는 아리마대 사람 요시벤,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애굽 헤롯 왕가의 수산나나 요한나나 뭐 그런 여인들 비롯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베다니에 누굽니까? 나사로, 그 다음 마르다 마리아 뭐 이런 분들 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분들이었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생계를 다 내팽개치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그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걸 그 사람들만 제자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여기서 진짜 나를 따르는 사람,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라고 그러면, 자, 여기에, 그러니까 이 산상순을 보고 여러분, 가난한 자가 구원받은 자냐? 가난한 자라고 다, 하나님 나라가 질 것이냐? 이래 묻는 거는 어리석은 질문이죠. 왜?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 가운데, 결정한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니까. 여기에 5장 3,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면, 여기 심령이 가난다는 말은 아마 그 뒤에 이제는 애통하는 자, 온조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다 포함되는 하나의 포괄적인 요구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오늘 읽을 말씀, 이거는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건 마지막 하나의 마침표와 같은 거죠. 전체를 종합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기 의라는 정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상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죠. 중간에 우리가 좀 몇 개 부연해서 설명할 게 있는데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나 할 때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여러분 사건은 뭡니까? 민수기 21장에 가보면 광야에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왔을 때 와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요수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돼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완전히 여론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울고 자빠지고 속았다 하고 아마 여러분 촛불 집회가 그때 아니에요. 막 열린 것 같아요. 모세 물러가라 하고 속았다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어쩌면 촛불하고 태극기하고 그때 막 광야에서 다 등장했던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 결국은 뭡니까?
모세가 탄핵당한 것이 아니라 돌파해 나간 거죠. 돌파해 나갔죠. 그때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치명적인 그 말의 아주 해악적인 요소가 뭐냐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종살이 하든 노예살이 하든 차라리 매어가지고 구속되어서 그냥 주는 돈이나 받아 먹고 안전하게 주는 대로 먹고 마시고 하던 그때가 오히려 편했다는 거죠. 자유가 이게 뭐 필요해, 자유가. 굶어 죽게 되고 아니면 강에 다 죽게 되고, 그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다 그냥 뭐 전부 다 뭐 거기서 다 멸절당하게 생겼는데 자유가 뭐 필요하냐, 민주가 뭐 필요하냐. 때치하라 그거 뭐. 속았다 이래가지고 돌아가는 거야. 외국으로 돌아가. 아예 종살이 할 때가 맞아. 주는 돈이나 먹고 시킨 대로 일하고 할 때 그때가 편했지. 뭐 만나와 매춘하기 이거 뭐 필요 없다 이거죠. 필요 없다. 기적을 봐도 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한 명도 들어가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준 새로운 세대를 만드시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40년 동안 빙빙 돌리면서 새로운 세대를 주면서 새로운 시대를.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죠. 그들은 땅을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저항하면서 불평하면서 그와 같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윤 집사가 끊임없이 이 평화가 어떻게 긍휼과 온유와 평화는 긍휼과 온유와 이게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는 질문을 갖다 던지고 의문점을 가지고 까딱까딱 이렇게 하기 때문에 풀어야 할 것 같아요. 그 평화 샬롬이라는 거는요. 자, 여러분 그 긍휼이라 온유라는 거는 제가 억압당한 자죠. 땅 빼앗겨서 짓밟히는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은 약자예요. 사회적 약자. 긍휼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적 강자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죠. 뭔가 베풀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평화라는 거는 이 양적이 뭐냐면 서로 함께 일을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함께 일할 때. 달리 말하면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자기 정체성에 어떤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니 가난하지, 니 바보지, 니 공부 못했지, 니가 뭐 예수쟁이냐 이런 말에 전혀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폭력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밖에서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니가 뭐 예수쟁이냐, 니 교회 나가면 뭐 하냐.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저희 동네에 우리 전교에서 1등하는 애가 있었어요. 1등하는 애가 있어서 하여튼 선생님이든 주위 동네든 걔만 칭찬해. 근데 걔가 수요일날 이제 종이 땡땡 치니까 막 놀고 있는데 딱 저보고 하는 말이 네 교회 안 가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자식아 네가 학교에서 반장이지 여기서도 반장이야? 그래가지고 맞짱 떠가지고 시작한 뭐 양쪽 다 터지가지고 막 그런데 여러분 그 자존심 거기에 흔들려가지고 붕괴해가지고 교회 안 가나 가야지. 지는 선한 말로 했는데 나는 꽃같게 들리는 거죠. 자존심은 확 그냥 그 속에 이제 이면을 넣은 게 네 말이 예수쟁이가 왜 이 종치는데 안 가고 여기 놀고 있냐. 김바든 한참 하고 있는데 김 빼는 소리를 하니까 막 한번 붙어버렸어. 그 온유하지 않는 거죠. 온유하지 않는 거지.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자존심 상해가지고 폭력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체성과
자기 삶의 방향을 외부의 환경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꾸준하게 지켜나가는 사람들. 대신에 폭력적 저항이 아닌 비폭력적 저항을 끊임없이 저항하면서 오른밤 떼면 왼밤 돌리된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일본 놈들하고 여러분 독일 사람하고 독일 분들하고 뭐가 차이가 있죠? 일본 놈들은 그렇죠. 36년간 이렇게 온만 아시아에 나쁜 짓 다 해놓고 30몇 년 전에 조금 찌꺼리만큼 보상해주니까 대책 하고 입 딱 닦아보고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요. 독일은 지금까지도 상대방이 됐다 할 때까지 끊임없이 사죄하는 거예요. 자기가 홀로코스트는 아니면 여러 가지 나쁜 짓 했는데 상대방 이제 그만하소 할 때까지 그냥 계속 용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보상하고 또 일 생기면 또 보상하고 끊임없이 무한책임지 무한책임. 일본하고 독일하고 똑같이 나쁜 짓 해도 다르죠. 온유한 사람들은 그와 같이 상대방에 의해서 뭐냐면 자기가 조건 내 스스로가 인정할 때까지 긍휼하게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대방의 환경에 관계없이 저거 돈 가진 것 같은데 계속 없는 척 한단 말이지. 지가 아이스크림 사 먹을 수 있는데 꼭 와가지고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하는 사람. 그 생각해가지고 뭐냐면 저런 인간은 저거는 사줄 필요 없다. 이래버리면 베풀 기회가 없는 거죠. 아까 그 돈이 있든지 카드를 갖고 뭐 훔쳐놨든지 집에 금괴를 뭐 해야 돼. 그 관계없이 불쌍하게 보이면 그냥 베푸는 거예요. 필요하면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가 울부짖고 우리가 필요하고 간구하는 우리 보고 네 죄짓니 안 짓니 뭐 네가 뭐 어느 딱 자기 기준을 져가지고 동성애 찬성하니 안 하니 뭐 난민인데 뭐냐면 집에 돈 얼마 있는데 그냥 훔치고 왔는데 직업을 구할 수 있는데 여기 왔는지 이런 거 다 따지가지고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난민이기 때문에 그냥 긍휼을 베푸는 거죠. 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그 가운데서 한 사회가 샬롬을 평화가 이루어져요. 평화라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가 회복된 걸 말하지. 상호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이게 오늘 말했던 메시지와 다 연결되는 게 정의와 관계돼서 정의. 또 한 가지 또 더 부연하면 평화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잘 아는 아시시의 프란시스가 평화를 구하는 기도 잘 아시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쓰어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주고 악행을 저지른 자를 용서하며 다툼이 있는 곳에는 화목하게 하며 잘못이 있는 곳에는 진리를 알리고 쭉쭉쭉 넘어가면 위로받기보다는 먼저 위로 베풀고 이해받기보다는 먼저 남을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우리는 죽음으로써 자기를 버려 죽음으로써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는 이시. 정말 화평케 한 자는 복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채워넣어서. 그러니까 아시시 이 프란시스의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이건 한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 동네에 아시시라는 그 동네가 아주 그냥 부자 동네예요. 포목상들을 고대 이탈리아에 직물 산업이 발전했던 곳인데 여우가 와가지고 계속 사람을 물어가 버린 거예요. 여우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그 밖에 나가지를 못해. 여우가 길을 갔다가 옛날에는 숲이 많았잖아요. 숲 속에 가는데 여우가 와가지고 사람을 잡아가 보라니까 어느 날 아시시가 탁이 가가지고 여우를 만났어요. 여우 형제여, 그 사람을 물고 하는 게 그게 창조주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회개하시오.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우가
다시는 물지 않더랍니다. 회개하고. 정집사님 왜 웃어요? 정집사님.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고 직접 그 프랜시스 정기에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뭐 우리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죠. 그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시키기도 어려운데 사람과 인간 사이, 그 동물 사이에 이런 것도 화해를 시키는 사람이 화해를 시키는 사람. 그만큼 화평케 하는 자야, 화평케 하는 자. 그 정도가 아는 거죠. 괜히 여러분 또 동물원에 가가지고 사자한테 그 카드가 물리지 말고 흉내는 내지 마시소. 자, 오늘 넘어오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며 했을 때 이 의라는 건 제가 다시 말하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한국 동양적인 의로 이해하면 이거는 100번 읽어도 여러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특히 한국 교인들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 한국 교인들은 다 이 동양적인 의미에서 유교에서 말하는 의. 그걸 계속 이야기해요. 그 의성이잖아요. 의성 출신도 계세요? 의성. 의성 출신한 손 들어보세요. 전사님 의성 출신이에요? 네. 우리 어려운 사람이 한 분밖에 없네. 의회 교장에서 오신 분이. 의성에는 목사들이 많이 났어요. 목회자들이. 유교에 아주 굵직굵직한 학자들도 많이 나고. 인재의 고장입니다. 인재의 고장.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의를 동양적인 의미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동양적인 의미에서. 우리 이제 유교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의라는 것은 정의를 이야기해요. 정의. justice.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정의라는 것은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맨 처음에는 가장 중요한 정의는 분배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설 수 있을 만큼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분배 정의에 엄청난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것이 가장 정의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골고루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짜가 없지요. 우리 현직 선생님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봤는데 학교 그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했는데 초등학교 애가 뭐냐면 썼는 게 세상에 왜 공짜가 없어요? 공기도 공짜지요, 바람도 공짜지요, 햇빛도 공짜지요, 숨 쉴 수 있는 것도 공짜지요 하면 공짜를 쭉 몇 가지 적어놨더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 없습니까? 공기는 물도 있든 하여튼 이 수돗물이 워낙에 골치 아파가지고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건 땅이에요. 땅은 다 골고루 살도록 줬는데 인간들이 탐욕이 생겨가지고 더 많이 가지pu고 이제 뒤에 오르는 사람들은 없는 거죠. 이 세상의 불의의 가장 기초된 원인인데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여론에 여러분 이게 좀 과감하게 좀 이렇게 밀어붙여야 될 정의를 자기 해야 될 일 해야 되는데 특히 헌법을 개정 추진하는 게 흉내인가 한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 경제적인 이 개혁 자체가 너무너무 이게 뭐냐면 미진하고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좀
좀 70% 정도 여러분 국민적 지지 받을 때 꽉 해버려야 되지. 나중에 가가지고 뭐 15% 20% 내가 또 한다 하면 또 다 촛불 들고 튀어나올 건데 그때 하려고 하는지. 예. 그래서 5분에 여러분 지식인 한 300명이 5분에 선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똑바로 해라. 촉구대에서는 저도 거기에 선언했어요. 장로님 서명했습니까? 얼만큼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예. 아무튼 분배 정의가 가장 중요해요. 분배 정의가 안 되면 그 다음엔 징벌적인 정의, 사법 정의가 필요해요. 사법 정의.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돌려 고쳐야 되죠. 예, 징벌을 줘야 되죠. 여기는 탄리호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거. 이것을 시행해. 예, 사법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죠. 사법농단 해가지고 자기 이익 취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뒤바깥이 뿌리고 말이지 판결을 곱게 하고 하나님 나라 가면 제일 혼날 인간들이죠. 인간들이. 예. 아유 그냥 막 지옥에 가더라도 가가지고 실컷 두지 말고 여러분 성장꼬쟁이로 5대 더 맞아야 돼. 그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 그 사법 국민들이 사법 그 판사들한테 가장 정의의 최후 보루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사법을 갖다 판결을 디벼버리면 이거는 안 되죠. 이거는 누구를 믿고 살아가요. 세 번째, 그 다음에는 그것만 끝나면 안 돼요. 뭐 사람 징벌해가지고 막 얘가 감옥 가다 버리고 그러다가 끝나냐? 서로가 가는 깊은 상처가 있단 말이죠. 그 트라우마, 역사적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 회복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복증은 관계의 정의예요. 관계 회복, 관계 회복. 저 독일이 똑같이 여러분 독일이라는 국가가 전쟁을 2번이나 치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체 일어나가지고 몇 명이 죽었어요?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가 한국 전쟁에 뭐 얼마 죽었습니까?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아요. 값비싼 대가를 지는데 7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1차,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뭐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해 가지고 나폴레옹도 뭐 참여하고 이래 가지고 그런 전쟁의 죽음의 대가를 갖다 지불하는데 깨달은 것이 평화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평화가. 근데 끊임없이 그런 치유하고 회복하려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용서를 구하고 보상해주고 99세에 되는 사람이 전범이 지금 발견되더라도 감옥에 보내요. 심판을 받게 만들어줘. 심판. 그런 이 세 가지 정의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걸 위해서 핍박을 받아 이걸 행할 때 사람이 다 좋아하고 잘한다 그렇게 해요? 안 그렇죠. 여러분 정의라는 게 쉬운 것 같아도 정의라는 깃발을 딱 내세우면부터 적들이 꽉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 이권, 자기 이때까지 누리던 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이래요 보면 아파트 여러분 값 아파트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살 때보다 떨어진 아파트 살고 있는 분 계세요? 여기? 내가 본래 구입할 때보다 가격이 확 떨어진 그런 아파트가 있나요? 대한민국에? 없죠? 선이 떨어져서? 예? 구미에 구미가 이제 문제네요. 아무튼 지금 대구에 보면 다 그렇잖아요. 토지 공개념 하나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토지 보유세를 올린다고 그러니까 당장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파트 사가지고 살고 있는데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태면 집을 팔아야 되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매출을 사가지고 얻은 이익이 얼마인데, 차익이. 정부에서 여러분 그런 경우는 그냥 집 내놓으란 것이 아니라 또 신탁을 맡겨가지고 세금을 다 내고 나머지는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도록 다른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데 그냥 가진 거는 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정의라는 게 설 수가 없는 거죠. 교회도 그래 보면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개혁이라는 걸 하게 되면 가장 여러분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뭔가 지고 있는 사람들. 안 내놓으라. 그거 내 거는 안 빼앗기고 뭔가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 정의를 위해서 삶의 자기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난 저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한 사람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 여러분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자기 삶을 바치다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까? 죽임 안 당하더라도 감옥 들어가고 하는 사람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정의를 위해서 감옥 갈 수 있는 각오가 되었어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무릅니다. 교회 와가지고 교인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 동성애자가 주례해달라고 하면 해주겠냐? 못 해준다. 감옥 가는데 가야지 그러면. 목사가 그거 위해서 감옥 가야지. 그거 금내가지고 그러면 해주나. 동성애가 진리라, 그게 죄락하면 죄라고 선포해가지고 감옥 가면 되잖아요. 왜? 그게 들어봐요, 그게? 민주화 시대 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독재를 외칠 때 감옥 닭장째 가고 갔는 사람, 거기에 다 여러분 거기에 갔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고 내 피해 다니면서 여러분 했던 사람, 민주주의를 비난하는 그 사람들 보면 웃기는 사람들. 한 가지 물어보면 여러분 연탄재를 마구 둘러 차지 말아야 되나요? 니는 언젠가는 누구한테 뜨거운 사람이 돼본 적이 있나? 응?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언가에 대해서 여러분 정의에 대해서 뜨거운 사람이 되어서 남의 응?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나중엔 내팽개 치가지고 그냥 발로 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 그 계엄령 문건 보니까 그 시행됐으면 나도 갔겠구나. 뭐 가지 뭐. 그거에 대해서 뭐 겁내요 그게. 응? 민주나 자유나 여러분 이 땅의 고귀한 이념을 위해서는 피를 흘리지 않고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 정도의 각오는 해야 되죠. 안중근 의사가 히로부미? 네, 그 인간을 저격하고 난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엄마가 안중근 의사한테 썼던 편지가 있습니다. 구차하게 여러분 보통 같으면 부모 같으면 내 아들 살리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제발 살려주소. 어? 하는데 그 부모가 구차하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구글하지 마라. 빌어가지고 그렇게 놓은다면 네 자식으로 내가 안 본다는 거지. 당장 사형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네가 만약 거기서 사형을 당한 나는 자랑스러운 내 아들로 여기고 보겠다.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서울에 보내는 부모들이 늘 하는 말이 지금은 그래요. 저희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가도 다 좋은데 데모하지 마라. 장로님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권사님
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다른 거 다 해줬는데 절대 데모하지 말아요. 제때 그래 들었어요. 저도 제 형님이요, 뭐 신신당부하더라고요. 절대로 하지 말아요.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지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남의 자식은 깜방대 가가지고 그 하는 거 좋다, 좋다, 박수 치고 잘한다, 뭐 훌륭하냐, 니는 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게 좀 그런 이기적인, 여러분, 자기만 챙기고 자기 자식만 챙기고 자기 집단만 챙기는 이런 행위는 이제는 포기해야 되죠. 이 땅에 불의한 현장이 일어났을 때에 다른 사람들의 이면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여건이나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성경적인 정의를 위해서 외칠 수 있는 사람.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교회가 이 땅에, 여러분, 한 블록 건너면 다 있는 이때에 저도 정의에 대한 지킴이로서 여러분 이와 같이 외치기 시작했다면 이 땅은 많이 달라졌겠죠. 노예 해방을 외쳤던 영국의 위버포스나 사베치벨이나 그것을 이었던 여러분 에이브람 링컨 같은 분들 목숨을 내어놓고 투쟁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죠.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마틴 루터 킹 같은 분들이 그 여러분 아틀란타의 그 수많은 그런 오해와 박해 가운데도 목숨을 내어놓고 외쳤기 때문에 오바마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바마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보면. 인기만 좋았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트럼프가 오바마 욕하는 이유를 갖다가 알겠어요. 해놓은 게 안 보여요. 사람들 전부 다 좋은 말만, 립 서비스만 많이 해놓고 실제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무언가 여러분 이 땅에 좀 더 개선되는 그런 상황 속에 왔을 때 우리나라의 여러분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그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러면 회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촛불이나 이런 국면에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정의에 대한 분별력은 가져야 되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노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성경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의 전성은 죽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목내놓고 하는 겁니다. 목내놓고. 이스라엘 왕이 절대 여러분 왕권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 부와 모든 권력과 군사력을 움직일 수 있는 왕권에 등장할 때 하나님이 같이 등장시킨 그룹들이 누구냐면 선지자입니다. 왕이 잘못된 게 왕이여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 길로 가야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외치는 사람들.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그 균형 감각이 무너지게 되니까 결국 멸망당하는 거죠. 이 땅에도 적어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통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너희 땅에 한 선지자가 살았다는 것을 기억해라는 거죠. 누구도 여러분 정의에 대해서 외치지 않고 다 묻혀가는 것이더라 하면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말이지만 그래도 그 마을에 그 동네에 그 공동체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 한 사람, 목숨 내놓고 외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선지자의 외침을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더 이상 길게 했다가는 이 더운데 여름 반란이 일러 싶어가지고 빨리 마치려 합니다.